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살렐은 계속해서 성막 안에서 사용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등잔대와 이와 관련된 물품들 그리고 분향하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등잔대와 분향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렐은 등잔대를 순금으로 제작합니다. 여기서 순금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불변성과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변성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제작한 후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 불집게, 불똥 그릇 등을 만드는데 순금 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의 중심에는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서 좌우로 각각 3개씩 6씩 가지고 있었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는 순수하고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처럼 정결하고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성소 안을 계속 비출 수 있었던 것은 기름이 계속된 공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대에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결함과 순수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등잔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막 안에서 분향하는 이 제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단은 가로 세로 45cm 정도에서 높이는 약 90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에 금을 싸서 만들어졌으며 이 제단 또한 증거궤나 진설병 상처럼 채를 고리에 꿰어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습니다. 이 제단에도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처럼 뿔이 있었습니다. 이 뿔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뿔은 대체로 성경에서 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향단 위에서 드리는 향은 관유와 향품으로 제작되었는데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붓는 기름입니다. 또 향품은 몰약과 육개, 창포 그리고 계피 등과 같은 재료였습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성소 안쪽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성소를 가득 채우는 향연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연으로 가득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과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과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정성을 다해 아름답고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등잔대와 분향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는 등잔대가 성수안을 밝게 비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성수 안에 향기로운 향연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하심과 이 임재하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등잔대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